네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치유를 해주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그러한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점을 쳐서 유익을 줬는데 그 유익은 전부 다 주인의 몫이고 여종은 귀신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고통, 귀신 들린 자의 괴로움,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바른 말을 귀신이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괴롭게 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종의 주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자유를 찾았는데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이 사람은 수익의 수단이 사라지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이유로 바울을 고소하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어느 누구도 귀신 들렸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고 내가 유익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했는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성도님,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귀신이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귀신이 뭐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귀신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웠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예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예언하시는 분 아니야. 나도 예언하는 자야. 이러한 모습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귀신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에게 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유혹의 시작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에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제어함으로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견고하게 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이름, 여종을 통해서 주인은 무엇을 얻었다고 했어요? 큰 이익을 얻었대요. 어떤 이익이요?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다음에 어떤 이익을 얻었나요? 얻은 게 없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할 때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출발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유익과 관계된다고 생각할 때 사심이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뭔가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단은 성도에게도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끔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게 바로 자신의 어떠한 이익,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 나를 뭐로 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예비하는 이곳에서 목회자의 유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얘기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치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은 이 사람이 히말라야를 첫 번째로 정복했고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14개의 산을 다 등정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갔고, 이 사람이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넘었고, 이 사람이 뭘 개발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을 높여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누군가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까 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펴보세요. 그냥 다른 거 생략하고 중요한 본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로다. 그들은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구약에 바르게 말한 선지자들은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목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진짜를 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려고 하는가? 귀신은 마치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던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어려울 수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성도의 삶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둡다가 빛이 들어오면서 뭐가 보여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뭔가 불편해졌어.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종을 통하여 큰 이익을 얻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고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더니 사도 바울은 그를 귀신에서 자유를 준 다음에 그에게서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뭔가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죄에서 귀신에서 놓여지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성도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성도가 치료하고 성도의 삶의 역사가 있고 성도의 삶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걸 빌미로 무엇을 해야 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마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의하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 내죠? 말씀을 하세요. 내요, 안 내요? 다 내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 등록금 내면 공부 저절로 잘 돼요? 돈만 내는 거야. 아셨죠? 마치 헌금을 주택 부금 듣듯이 천국에 집 하나 장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걸로 장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까짓 것 돈으로 천국의 집을 장만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제주도 가기도 어려워. 여러분,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그 사람에게 메었던 인생의 절망, 귀신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지만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춰서 주님이 그의 가정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마음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선을 베풀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우리가 구제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 구제하라고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뭔가 갚을 것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마치 뭔가 나에게 기대할 것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 성도가 뭔가 밑자들에게 뭔가 잘해주는 것을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하지 않아도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이 주인이
로마의 법을 어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읽은 말씀 가운데 유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 말씀이구나 할 거예요. 그 말씀 이번 주에도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이었고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와 찬송은 좀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말할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그리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실 그때까지 내 힘으로 해보잖아요. 언제 기도하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해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되는 건 극히 드물어. 기도할 때 막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찬양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찬양이 되냐면 기도하다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아니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가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냈는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뭔가 그때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다고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도 종류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감옥이 있고 단절된 감옥이 있는데 지하 감옥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보통 지하 감옥은 아주 흉악범, 사형수나 극질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 건 지하 감옥이에요. 빛이 없어. 어딘지 몰라. 거기에 착고가 채워져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또 옥문이 잠겨 있어.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착고가 채워지고 든든히 지켰다는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하 감옥에 발이 묶여 있고 옥문이 닫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닫혀지고 그들은 사람을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기도 하고 옥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착고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의 육체가, 나의 질병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공고함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감옥에 있어도, 착고에 채워져도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착고에 채워진 착고를 풀으시는 분이고 옥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닫혀있는 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성도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누군가가 도와주었다고 그 일이 잘 되거나 돕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되게 부끄럽게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 찾으시면서 들어보세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쓸 것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내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금은 열지 않습니다. 열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예 열진 않아. 처음에는 계속 보냈더니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아예 열진 않아.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걸 받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썼는데 요약하면 여러분이 저를 생각을 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를 도와준 것을 고맙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이 나에게 쓸 것을 준 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바울의 기쁨은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나 잘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배부른 것, 배고픈 것, 멋있는 옷을 입고 옷을 입지 않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면서. 그랬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 때문에 곤란에 빠지고 절망해야 되는데, 바울은 궁핍하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뭐냐? 나는 배부르고 가난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지 않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너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진리로 자유하고, 혹시 너희가 감옥에 나를 가둔다 해도 나는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죽어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아.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님, 성도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묶어, 공동체로 묶어. 너 벗어나면 우리 탈퇴야. 그냥 탈퇴당할까봐, 그 공동체 물에서 탈퇴당할까봐.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에게 탈퇴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까짓 거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거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사세요. 아니면 많은 거지. 그냥 공동체에서 벗어날까봐. 아니면 친구가 없어요? 오세요, 제가 친구해 드릴게.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자녀, 육체의 질병, 그까짓 것도 내 삶에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그가 마지막에 뭘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은 내 삶에 영향은 누구만 끼칠 수 있는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내가 공부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 많이 누리고 누리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존재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고 그분이 나를 주목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옆 사람한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싸구려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왜 얘기 안 해?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눈동자 똑바로 쳐다보고 시작. 여러분, 싸구려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맨날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조금 어려우면 세상 끝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잖아요. 옥문을 열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거기에 간수 죄수들에게 전부 다 열려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들도 기가 막혔던 거죠.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누렸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자살하려고 했어.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살하려고 했어.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간수장은 혹시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간수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는 죽었다 해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갔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간수장애가 볼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풀어지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간수장애는 자기의 책임이 무거웠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살하는 거구나.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겠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마지막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죽어도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벌써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네? 예? 알아들었어. 그들은 죽어도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일어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간수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나는 죽어도 끝나지 않아.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감에 부끄러움에 어찌할 수 없음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도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알라딘이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자, 능력은 누가 해요? 아니,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능력은 누가 해요? 그래, 능력은 하는데 이 능력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야? 알라딘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가장 무기가 있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무기 인생에 무기 있잖아. 무기. 여러분 하나님 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요술 램프는 그의 능력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의 능력만 쓰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 능력 안 주시고 뭐 해결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하거나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까요? 견디기 어려워. 세상의 짐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 제가 질문할게요. 간수장의 삶을 보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그것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대학 떨어지면 직장 안 되면 삶이 공고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고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예? 이혼하면 실패한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실패한 겁니까? 직장 못 다니고 뭐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진리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으나 그에게서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얽매이지 않고 옥중에서 풀어졌으나 도망가지 않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진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윤택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삶의 끝을 알기 때문에 너머에 있는 그 자리까지 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왜 세상에 있는 걸 놓지 못하는가? 자유가 없는 거야.
이거 놓으면 큰일 날까 봐. 이 사람들이 떠나면 큰일 날까 봐. 그 진리 안에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양다리. 양다리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죽어도 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 청년들하고 부모님들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야, 고3 때까지 조금만 참고 그냥 컴퓨터 조금만 하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대학 가서 너 인생 편하게 사는데 그냥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대학도 그냥 그런 데 가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냥 대학 그냥 고등학교 3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냥 그 고생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제가 반대로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살고. 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한테는 조금만 참으면 그냥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눈동자가 엄청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지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냐고.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는 나를 책임 있게 하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다가 그것 때문에 바울 같은 다른 경험이 있지만 내 삶에 얽매임이 있을 수 있고 어딘가에 붙잡힐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나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바라고 믿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